오늘은 긍휼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부터 66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원과 바로 보응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보응이 뭐예요? 갚아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애가라고 하는 책은 멸망과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쓴 장송곡과 같은 책이에요. 장송곡이 무엇이죠? 장례 때 부르는 노래예요. 슬픔을 노래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죽어가는 형제들, 또 나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의 받는 고통에 대한 고통이 고스란히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멸망 말고요, 일시적인 심판 말고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 번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멸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써 멸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세상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른 세상, 눈을 떴을 때 맞이하게 되는 세상은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두 번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멸망당한다는 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과 바로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게 두 번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 멸망. 그래서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게,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놓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나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 상황, 형편, 처지,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면서 찾아오는 근심, 걱정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처해져 있는 상황, 나라가 멸망한 걸 보면서 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중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에 표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멸망 중에 처해져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불렀던 긍휼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긍휼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일단 긍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민을 느끼는 것.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것,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라고 하는 게 긍휼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선 긍휼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봤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 영혼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때문에 내가 저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악이 되어지고 내 뼈가 썩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제라고 하는 게 뭘 기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 그리고 내가 몸으로 누굴 도와주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제의 기원은 구원받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 구제를 가져갔죠? 구제 1등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제 1등은 다른 종교에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단지 구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도와주는 것, 막연히 내가 물질로 아니면은 몸으로 도와주는 것, 이거는 구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건데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가엾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노력으로도, 나의 결단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긍휼을 왜 노래하듯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야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내 감정도 바꾸시기도 하고 내 생각도 바꾸시지만 마귀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노름에 속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야 바뀐다는 거죠. 왜 은혜가 필요한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아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먹는다 할지라도, 마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래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무언가를 원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요? 아이고 아예 뭐를 해라 그러죠. 네, 노래를 해라. 이게 진짜 되게 성경적인 언어예요. 모르셨죠? 노래하라. 네? 이 노래라고 하는 말에는 노래가 뭘 의미라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 가사들, 세상 노래만 봐더라도 장르가 다양하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바뀌었으면 하는 것, 내 마음을 표현한 게 노래입니다. 노래의 어원을 쭉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말 또한, 말뿌리 또한도 비슷한 부분도 갖고 있지만 이 말뿌리에 대한 기원을 잘 갖고 있는 게 영어거든요. 영어에서 노래가 sing이에요. sing인데 그 sing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찾아봤더니 쭉 따라서 올라가서 봤더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하는 거를 늘 말을 해가지고 노래하듯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노래하듯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부르는 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니고 인생에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긍휼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입에서 읊조리듯이 늘 나오는 노래는 마치 나의 영혼의 간구와 같은 기도로서 나의 영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되어질까요? 세상에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비교하시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한테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요청해요? 여보 그거 사줘.
나 그거 갖고 싶어. 안 사준다고요. 그러면 여보 나 또 갖고 싶어. 그거 사줘. 또 안 사준다 그러면 여보 나 갖고 싶어. 사줘. 아이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뭔가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걸 자꾸 얻는 게 미안하면 돌려서 얘기하고 또 뒤쳐서 얘기하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를. 뭐 표현하는 방법은 다 막 다양하죠. 개똥이 엄마가 뭐를 들고 다니는데 참 예쁘더라. 개똥이 엄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꾸 노래를 한다는 거는 원하는 거를 자꾸 표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걸 이렇게 표출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은 긍휼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눈을 떠도 마치 새가 울부짖는 게 아니죠. 새가 뭐를 하고 있어요? sing, 노래를 하듯이. 새가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찬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아직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면, 내가 변화를 받은 것이 없다면 그분의 마음에 모든 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때를 쓰는, 어떨 때는 아이처럼, 또 이제는 모든 걸 간파한 아낙네처럼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또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또 부모에게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얘기하고,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해서. 그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이거를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긍휼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하고 있었다면 더욱 노래했으면 좋겠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이 세상의 뉴스들을 세계 뉴스까지 종합해서 봐보세요. 이 시계가, 이 세상의 시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종말이라는 게 12시를 가리키고 있다면 12시에 가까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걸 통해 나는 정말 복받았다고 하는 걸 누리기 위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받는 백성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왜 긍휼을 노래하는지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늘 긍휼을 노래하는, 늘 긍휼을 외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긍휼을 노래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긍휼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5절과 56절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먼저 5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긍휼을 노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도움을 얻는다는 뜻이 있고 성경에 포괄적으로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죽을 상황에서 건져내다는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요? 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빛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먼저 없이는 빛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 세대를 보게 되면 어렵다가
하나하나 차츰 이겨내면서 살았던 부부 생활이 있어서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원래부터 이런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세대들한테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자기네들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걸 시작할 때 그러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재미들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맛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웠다가 좋아지게 되면 좋아지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궁궐에서 태어난 사람은 궁궐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라는 게 없다는 거죠.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둠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근데 누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어둠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빛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내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절망 상태에 놓여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방법은 뭐예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어디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라고 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만 영혼의 늪에 빠졌을 때 늪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려, 누구 도와주세요, 누구 밖에 누구 없어요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이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분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왜 긍휼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걸 확인했어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는 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권세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치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 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답답하다는 분들 있죠. 뭐가 뭔지를 몰라서 답답하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답답하지도 않아요. 답답하다는 것은 이 안에서부터, 나는 아직 이 머리에서 인지할 수는 없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 막혀 있는 것.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점점 차고 나오면 나오는 게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왜 긍휼을 노려야 됩니까? 그분만이 귀를 열고 들어주셔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구덩이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했어요? 어둠 가운데에 힘이 그냥 깊은 구덩이, 그 어둠 가운데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건져내는 그분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불쌍히 여겨주셔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
천편일률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보면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의 발을 사승하게 하사 나로 춤추게 하셨네. 여러분들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거기 있는 좋은 곡조들 갖다가 만든 노래예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그거 모르면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새 노래로 부르자. 거기서 애들하고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랄라라 랄라라 하면서 그거 좋아가지고 애들하고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랄라라 랄라라 뭔지도 모르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에게는 지금 어둠밖에 없는데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마치 늪에 빠져 있는 건 똑같다니까요. 늪에 빠져보셨나요? 네? 우리나라는 늪이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런 동네이지만 종종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빠져보면 어렸을 때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한쪽 발만 빠졌으니까 살았지. 예?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늪처럼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아주 근데 그걸 밟았는데 쑥 들어가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지는 거예요. 그 옆에 예? 친구랑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잡아둬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늪이 뭐 성인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늪이면은 예? 여기까지 차오르는 늪이면은 빠져도 안 죽겠죠. 근데 아이 같은 경우에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늪이라고 한다면 제 키가 이만하면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56절에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고 이제 56절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음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뭐예요? 나의 음성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나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노래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관심은 당신의 긍휼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긍휼.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맞춰져 있사오니 나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들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절규 아십니까? 절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절규는 영규 친구인가요? 아니죠. 절규는 뭐가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고통 있는 사람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절망 가운데에서 소리 지르는 게 절규예요. 도와달라고.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그분의 긍휼을 노래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은 사람이 예배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되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의 허례의식처럼 또 지나가는 일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하고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싶다 하면은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단에, 나의 노력에, 나의 그 모든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를 가리지 말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르짖은다 한들 이게 부르짖음이 내 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한다 한들 아들을 죽인 그 값하고 어떻게 맞물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와서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늘 마당을 쓸게요. 집안일을 할게요. 평생 그렇게 한다 한들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그러다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하다가 내가 맨날 하는데 잘 안 받아줘요.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오히려 드립다 화를 내는 거죠.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걸 용서해 주지 않냐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쪽에서 그 기별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내가 이거를 한 것으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과 맞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게 우주보다 큰 아들을 뭘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죽이고 나서 아무리 옆에서 열심히 한다 한들 뭘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금보다 귀한 게 내 아들인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긍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안 들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긍휼을 노래해야 되냐면 내 심령의 원통함과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긍휼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부르짖었죠.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긍휼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여러분들 33장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을 간구하니까 뭐를 주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유다의 회복.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를 간구한 것으로 이뤄달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자격 없지만 도와주세요. 오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음성을 들었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음성이 들려진 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평안함을 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런 고통인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안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상 그게 뭐예요? 내 영혼에 나는 내 육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 가운데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긍휼을 노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해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구원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처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그 죄로 인해 멸망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경험한 사람은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일단은 바뀌어지는 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나를 억누르면서 마치 지옥인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들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먼저 더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과 혼과 육을 바꾸세요. 영이 바뀌어지고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내 육이 바뀌어지는 거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원통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원통함.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마치 수렁에 갇혀있는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은 그때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회복이 시작하네요. 그분의 음성 듣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 구덩이 빠져있는 나에게 거기 사람 있습니까? 예, 저 있습니다. 아, 제가 구원해 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들려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원통함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통함이라는 역사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로 인해서 억눌렸고 마귀로 인해서 죄인 되어졌고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간다는 걸 생각했던 것. 내가 이제는 이 마귀 때문에 이 악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게 바로 원통함이라는 거예요. 원통함.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노래하는 자에게 원통함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값을 치러줬다는 거죠. 나는 죽을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니까 그분의 주시는 은혜만을 간구하니까 그런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 안에만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독생자 안에만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에 예레미야 말씀 나눴죠. 새 언약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그 아들이 나를 직접 올려주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 구덩이는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 들어가서 아들은 죽고 나는 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멸하셨다는 게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 그 모든 지옥의 고통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연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지금 지옥에만 안 갔지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거를 봐야 돼요. 사는 게 지옥인 자가 가는 애가 지옥이고 사는 게 천국인 자가 가는 애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아, 나는 천국도 모르겠고 지옥도 모르겠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아직 그 영적으로 느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싶다.
너무 쉬운 건데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입어도 입는 게 아니고 마셔도 마시는 게 아니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게 죄를 더할 뿐 더욱더 그 고통이 가중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부터 구원함을 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심령의 원통함을 풀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이 마귀에 의해서 이 고통에 빠져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원통함을 풀어줬다는 게 뭐예요?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을 속량하셨다. 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여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덩이에 들어갔던 영혼이 누굽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도 들어가기도 했었고 누구도 들어갔어요? 요셉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나 구덩이에 빠진 거를 느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빗줄기가 아직 역사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세상만사 즐거운 거예요. 먹고 쓰고 즐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직 빗줄기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 긍휼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긍휼함을 노래해야 되냐면 원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59에서부터 66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그 구원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원수로부터 지금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모해를 받고 있는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로부터 해방받는 게 뭐예요? 원수로부터 해방받는 게 구원이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입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천국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모든 악이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악이 붙어 있었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었어요.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것을 생산해내는 장소예요. 여기서 육신 없이 살아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도 욕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른들은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장년이 갖고 있는 욕망이 다르고 그리고 노년기에 있는 분들의 욕망이 달라요. 노년기의 욕망은 간단하게 간략되어지죠. 무슨 욕망인 것 같아요? 네? 더 살고 싶다. 네. 더 살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노년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막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도 도와주는 사람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가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초점이라는 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것에 다 맞춰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긍휼함을 노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원수로부터 우리는 많은 고통을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다툼과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5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계속해서 마귀들의 공격,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일과 사건에 의해서 모해함을 받고 비방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건져질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면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이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과 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내게 보복을 하고 모해함을 주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또 지금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다 보셨다는 것. 그분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이 보신 게 위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근데 그 맞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잘 맞았네. 아이고 우리 자식 오늘도 매도 잘 맞고 욕도 잘 먹고 다니는구나.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죠? 아빠가 해결할게. 기다려. 니네 일로 와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엄마가 해결할게. 일로 와봐. 엄마가 가든 아빠가 가든 집에 형들이 가든 누나가 가든 누가 간다는 거죠. 누가 봤다면. 근데 세상에 나보다 힘 있는 자가 봐도 그게 큰 위로가 되는데 그걸 초월한 분이 봤어요.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 악인으로부터 모해함을 받는 것, 계속해서 모함과 여러 가지 오해할 만한 상황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의도한 게 그게 아닌데 오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해서 한 것이 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고통들이 함께 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늘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그마한 오해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60절의 내용을 이어서 또 받아서 나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아멘.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죠? 하면서 그들이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해하는 모든 것을 보셨고 모해하는 모든 것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육이잖아요. 내가 영혼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육으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인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인간이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그러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형편과 처지를 내가 바꾸려고 하고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겨냈다. 거기서 내가 벗어났다. 나는 성공했다 하면서 자기의 자선을 쓰고 자기를 자축하고 높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그 망한 걸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하니까 더 에어컨 바람이 세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망하는 게 복이에요. 왜 망하는 게 복이냐? 이 세상에서 성공을 얻고 지옥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 관계에 있었든지 재정에 있었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든지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오늘도 내가 원수를 통해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누리게 되는데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원수들이 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인지를 63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들이 하는 것,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앉으나 서나 조롱하여 노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래를 그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악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럴 때에 우리가 육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감정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했어? 나를 무시했어? 하고 더 큰 감정으로 팍 하고 박는 게 아니라 영이 역사한 거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노래함으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이 모든 근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면서 마음을 바꿨다 한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으로 오는 그 대상자들에게 악으로 대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으로 오는 자에게 우리는 뭘로 대하라 그랬어요? 악으로 오는 자에게 선으로 하는 거죠. 아, 구약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 그래 한번 2판, 4판, 공사판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면서 들이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여러분들이 이걸 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 상황과 환경 표지, 그 형편과 그 처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육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그 긍휼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이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6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하는 게 왜 가장 우리에게 포인트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악인들에게 한다면 우리는 복수도 할 수도 없고 또 그 악한 사람, 우리가 사람하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육으로 대항한다 하더라도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는 심판이 두 개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심판과 은혜의 심판. 하나님의 기준의 심판은 하나님의 눈으로서 판단한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수준에 올라와야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일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다 지옥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은혜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고 긍휼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로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에는 양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게 된 심판받는 존재들을 염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해달라는 거예요.
보응해달라는 게 뭐예요? 갚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보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일으키신 건데 이 재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속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텐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육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주가 무엇이냐? 65절에 봤더니 거만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저주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만한 마음을 처음 내비쳤던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대항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됐고 결국에 이 땅에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바로 마귀와 같이 사단과 같이 그 마음을 차라리 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왜 그것이 저주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기 때문에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온다니까요. 그 자존심을 버린 것을 통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니까요. 그럴 때에 결국에 내 뜻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내 뜻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왜 지옥에 간다고 했냐면 내 뜻은 곧 뭐가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받은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저주받을 존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던 존재인데 그 은혜를 통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되어지고 오늘도 내가 또 살 수가 없으니까 긍휼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6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그 받은 저주로 결국에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사단과 같이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그는 유일무이하신 요시고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그걸 저주를 받았다 그러고 그 저주받은 성경이 이 내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들과 함께 그 사자들과 어디를 들어간대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멸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원수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긍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를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네요. 알면서도 넘어져요. 알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운다니까요. 오늘도 왜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야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생긴 오해로 인한 다툼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그마한 일을 갖고 싸울 때도 그래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제 아내하고 저랑 티격태격할 때가 있는데 누가 봐도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고집 부릴 때가 많거든요. 고집이 세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센지 제가 그 고집을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고집을 부려요. 이거는 딱 봐도 내가 잘못한 건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 저한테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 고집. 아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사단이 오해하게 만들었고 사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 건데 이 상황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거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을 걸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고자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든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야, 이거는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를 알면서 딱 사단이 저기다가 장애물을 설치해놨네, 내가 저대로 걸어가면 넘어지네 라는 걸 보면서도 가서 딱 넘어지는 게 우리라니까요. 은혜가 아니면 그거를 건널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라면은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고,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그 죽음 위에 서신, 죽음의 바다 위에 서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서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건널 수도 없고 우리는 설 수도 없어요. 누가 그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긍휼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왜 긍휼을 누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